아, 우리도 저런 데서 정말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데서 전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어저께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제 어린이날이 금방 돌아오잖아요. 근데 거기 꿈의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학생들이 정말 즐겁고 굉장히 행복한 웃음을 져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그림을 이렇게 이제 공간 넓은 데다가 붙여 놓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거 보고 참 부러우면서도 가슴이 좀 먹먹했던 게, 아, 저렇게 그 아이들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시간을 떼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었던 생각도 나서 잠깐 부러웠다가도 보고 있으면서 저 아이들한테 정말 말씀을,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더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저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도 나고 갑자기 기분이 참 모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내가 조금 더 채워져서 정말 전투하는 어떤 군인으로서 순간에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그게 참 실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걸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낯선 사람한테 가서 딱 하기는 되게 어렵고 힘들어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보기는 했지만 어저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지런히 채워줘서 저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할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했는데, 전번 주에 안 나와서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 전도 얘기를 했고, 또 일요일날 이제 각자 근처에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안 됐는데, 평일날 못 가고 겨우 일요일날 가서 듣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전도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지혜를 모아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뱀의 지혜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들을 때 내가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는 게 그 뜻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침을 장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전번 주에도 여기 와서 다행히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바로 흡수가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1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는 저희 신랑이 이제 세종에 있었고, 저는 이제 덕수에 있어서 한 5, 6년 동안 좀 주말 부부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았는데, 가서 딱 합치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부부가 중년에 이렇게 주말 부부가 되면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아서 그렇다고 했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부러운 거는 이렇게 부부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단 대화가 되잖아요. 저희 신랑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떨어져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붙어 살고 나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서 약간 언짢을 내면, 하나님이 사랑이랬는데 왜 짜증을 내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을 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지적질을 하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 사람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었고 의분을 말씀하실 때도 있었다라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느 날은 그냥 약간 기가 막혀서 하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또 제가 막 독이 오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어긋나기도 하고. 근데 저희 신랑이 아는 교회라는 것은 이제 헌금 내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에서, 당신 11조 내냐고 해서, 내가 돈 안 벌어서 안 낸다고, 내가 정당히 벌어서 기분 좋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타고 써서 안 든다고 당신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네? 그렇게 넘어오는 거 아는데, 어저께 저는 그러니까
세종에 가면서 그동안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참 많이 이해를 하고 제가 좀 빠른 편이어서 그걸 감사했는데 아 이게 딱 삶이랑 부딪히고 나니까 이게 자꾸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러다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날 때는 그냥 말씀 듣고 귀에 꽂고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는 동안에 좀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나름 잠깐 깨달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감정이 많이 또 가라앉기도 하는데 아 그래서 나영재님이 이렇게 체험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내가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알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아져야지 그게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나영재님이 문자대로 알고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아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삶에 딱 그닥식이니까 가면서 막 이게 이거였나 하면서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루키 들을 때 제가 전번주에 그랬잖아요. 아, 왜 똑같은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저렇게 배고파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힘들게 뭐 한 적이 없어서 머리로는 맞아 그랬는데 그게 1년이 지나니까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1년이 좀 지났더라고요. 이제서 조금씩 아 이게 이거였나 보다. 내가 알았던 거는 그동안 몰랐던 거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물질적인 거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말씀을 세상에 맞춰서 전했던 거 그때도 그 말씀이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참 좋아했었는데 뭔가 아쉬웠던 거 아닌 것 같은 데가 여기 와서 채워졌는데 채워지면서 또 다른 빈 공간이 생기면서 그게 삶에서 자꾸 말씀이랑 부닥치면서 이제 겨우 저는 아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났구나. 그때는 제가 막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아 내가 이제 겨우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어떤 말씀을 좀 확실히 아는 거는 이제 그거 잡고 걸음마를 하려고 일어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신랑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거기까지 태워달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저희 신랑한테 여기 금기름 붓는 집 얘기를 했더니 아, 제목이 이단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걱정을 저희 신랑한테 하니까 저희 신랑이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데 저는 한번 이거다 싶으면 그러니까 강하게 고집은 안 피우는데 끝까지 가는 고집이 이제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아니까 반응 거기 가는 거는 같은데 거기 가지 말고 낮은 덕소로 가라고 해서 알았다고 굳이 저희 신랑이랑 어떤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아직은 제가 신랑한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제 믿음도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딱 그러니까 순간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때 말을 할까 그랬더니 덕소 가는 거 맞지? 그 말에 그래서 그러고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저녁 때 이제 제가 집에다 컴퓨터를 틀어놓을 때 항상 그 화면이 뜨니까 금기름 붓는 집 제목이 영 아니라고 자꾸 그러기는 하는데 성경책을 펴놓고 해놓으니까 그게 약간씩 묻어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좀 죄송도 하면서 나한테 정말 그런 우리 신랑한테 담대하게 내가 거기는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고는 조목조목 얘기는 하는데 말씀 갖고는 아직 설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저에게 담대하게 되든지 말든지 만약에 쌍코피 터질 정도로 싸우든지 해서 내가 금기름 붓는 집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신랑이 이렇게 설득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신령체가 있으면 악령체도 있나? 악한 영은 악령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네? 왜냐하면 그 악령이라는 말이니까 아카달터스라고 그러죠, 그죠? 거기 뭐냐면 그 뜻이 나쁜 말을 가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악령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걸 성령의 어떤 뜻대로 해석되지 않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악령이거든요. 근데 그 악령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용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로 용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영이라는 걸 누가 지었냐? 그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짐을 받은 것이지, 우리 그게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무슨 대적자, 동등한 어떤 그 수준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 있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나 유다서 이런 데 보면 나오는 해방한다라는 뜻도 그 알로고스예요. 알로고스. 그러니까 뭐냐면 로고스가 아닌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처럼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저게 악한 영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증거하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을 가리는 역할로 뭘 하냐 하면 대부분은 옛 언약 가지고 자꾸 새 언약을 이렇게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울 사도가 늘 싸웠던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 싸우고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어떤 명제주의자들이 싸우고 이런 것들이 그 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이 말을 오해해서 가짐으로 인해서 악한 영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악한 영을 받은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제가 글 최근에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우리가 그 우상도 맨 마찬가지예요. 우상이라는 내가 그저께 올렸던 그 우상에 대한 글도 사실 우상이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내 바램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실어서 그 사람을 내 밖에 어떤 존재에게 내 바램을 이렇게 걸쳐놔 놓고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면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나라는 실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질문하신 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보충하시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시고. 네, 제가 뭐 비슷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눈은 대하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구하노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한계로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우리가 우리니라. 제가 신앙을 할 때 참 이 구절을 읽고 사역자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제가 상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사역자를 만나보고 또 뭐 길다면 길은 시간 안에서 신앙에 이렇게 여정을 해왔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특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실제는 이 17절에 18절에 이 말씀을 딱 되면은 그 실체가 다 나타나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그 악한 영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격이 좋으시고 인내하시고
참 많은 그 어려움이나 가난한 자나 고통받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다 좋은 일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그러신다고만 한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오셔가지고 화내고 불렀고 막 그렇게 한 것은 제일 싸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을 몰라요. 그게 악한 영의 실체거든요. 예. 악한 영이라는 것이 무슨 공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그 염두에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비스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통로로서 어떤 그 반사하는 그 반사체로서의 역할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집체나 또 공급해주는 사역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통로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깨달은 게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게 되고 이게 이 사람이 그냥 깨달은 거다, 많이 깨달은 거다 해서 또 지체들도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어린 그 영적인 신자들은 어떤 사역자가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뭐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역자의 그 성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악한 영의 실체가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자연히 타이틀이 되고 타락이 되고 지체들 위에 당연히 위로 서지고 본인도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서지고 지체들이나 그 성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높이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나행제님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좋은 그 사역을 하는 나행제님을 이렇게 말씀하면은 가끔 그 증거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분은 어디서 그렇게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역을 하시냐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나행제님을 위해서 빛을 비춰줘서 그걸 반사해서 해주는 통로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거를 반사체로 우리가 지체에게 또 어둠에 있는 잡힌 사람들에게 반사해주는 우리는 도구로 사역자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지 그게 내가 대단해가지고 뭘 이렇게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내가 스스로 뭘 이렇게 알아가지고 하는 그 발광체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 속에 불의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안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통로로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예. 이게 각인이 되셔야 돼. 요 위에 앉은 앞에 나와서 어떤 사역자가 한다고 해서 그분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것뿐이죠. 예.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진리 증거를 했다 해서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뭐 어떻게 돼서 대단한 걸로 따지려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 머리 좋고 능력 좋고 언변 좋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나도 좀 할게요. 들으면서 실체에 많은 일상이 항상 가는데 들으면서 실체는 어떤 사람의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 되게 신모양이라면 또 그 신령한 몸의 어떤 실체를 생각한다면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나타나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생각의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악한 자의 역사도 그렇게. 근데
그 실체라는 것은 주님의 어떠하심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품성이라든지 주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주님의 마음을 영적으로 계시해서 깨닫게 알게 해주면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사실은 주님의 어떤 실체를 아는 거잖아요. 그냥 없어질 것 아니고 영원한 것이니까. 그게 주님의 어떤 실체는 주님의 그 어떠하심.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한테 깨닫게 알게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많은 그것이 사실 그 실상이에요. 실제고. 근데 악한 자의 역사는 또 여전히 말씀을 참 진리를 대적하면 비슷하지만 갈라지잖아요. 곡식고 비슷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면 그 말을 씨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씨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사실 실제잖아요. 실체. 악한 영도 그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영을 낳으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고 그게 나온이 실제거든. 근데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꼭 입고 막 사람이 실상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 그 실상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생명이고 또 악령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 속에 이렇게 심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을 하고 온전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배우고 알아짐 있고 채워짐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그 실제가 나타나는 거고 악한 영도 그렇게 해서 나타나면 사람 통해서 그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상상을 생각하면 그 신령한 몸 신령한 그 세계는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상상으로만 우리가 천국이 저기 있다고 하면 그냥 하늘 어딘가 해기자고 그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실체 신령한 몸 안에도 그렇게 상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 속에 생명이고 그 실제니까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마음속에 채워주고 부어주고 충만하게 되면 충만하면 넘쳐 나오잖아요. 유물을 통해서. 그럼 그 생명도 말이 씨가 된다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심어지고 나타나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는 그것이 사실 알고 이 실상 아닌가. 악령의 실상도 그렇게 나타나고 생명의 실상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 그거는 악령의 실상이랑 생명의 실상이 맞는 게 전에 나영재님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라든가 뭐 설거지를 할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늘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러니까 그 여기를 떠나신 분의 그 고민을 저도 많이 절감했고 전에 나누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걸 알고 또 위로를 느꼈는데 뭐 그 나영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현재 내가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작은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육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때문인데 내가 그거를 나를 그 자책을 나로 삼지 않고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찾고 언젠가는 내가 육신을 벗는 날 저 온전한 영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어. 맞아.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서도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내가 주님 어쩌다 이렇게 늘 인식을 하지 않아도 어떤 순간순간에 맞아. 나는 믿음으로 행했어. 근데 내가 아직은 말씀이 그러니까 무장할 만큼은 아직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악령의 실상이라면 내가 지금 어쩌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생명률에 의해서 자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까 악령체라는 것은 우리가 신령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악령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가끔씩 영의 세계를 제가 아직은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로 자꾸 이렇게 신령체 하면 그냥 영적인 어떤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야 되는데 신령체?
어떤 근사한 모습일까? 막 이렇게 순간순간에 막 이렇게 빠질 때가 있을 때마다 아 이러지 말자. 이것도 어쩌면 마귀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거를 자꾸 유혹시키고 미혹시키나 보다 그러면서 아 차라리 모르면 지우자, 잊어버리자, 아니다 라고 자꾸 체면을 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 악령체라는 게 굳이 신령체의 반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기 기령제님이랑 홍영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령체의 실상은 어떤 거구나, 신령체의 실상은 이런 거였구나. 근데 내가 지금 신령체로 가기 위한 어떤 노상에 있는 거구나. 그때 가는 중간에 악령,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의 미혹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에 내 아직도 내가 육신이 악이 제가 존재하니까 나타나는 것 뿐이지 아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조금 확신해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5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45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라 되어 마지막 아담은 사회의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형상이라는 거 뭐 아까 히브리서에도 여러 모양과 형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료로 우주 만물이 이렇게 창조됐다라는 걸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말도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 났는데 그게 우리 유형적인 모양으로 A형의 모양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는 거는 나의 말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저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다면 성령에 의한 생명은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게 살아있네. 그러니까 아까 그 히브리서도요. 보면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왜 보여주냐 하면 우리 인간이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한꺼번에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작은 거 하나를 보여주고 점점 큰 걸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 그것 하나.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도 그 여러 형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3절에 보면 이는 뭐 그리스도의 강체요 뭐 이러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강체처럼 보여야지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딱 볼 줄 알아야지 이게 거듭난 생명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첫사람이 있을 때는 이게 그 아담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무지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하늘의 이야기나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말을 해도 알아듣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변화된 형상이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고 우리가 성령에서 거듭난 어떤 형상이고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령체라는 것은 이미 거듭나고 이제 자란 중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교차하면서 뭐 이런 것이 과정을 다 겪는데 신령체라는 것은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신령체라고 신령체가 생명으로 이끌 뿐이지 그것이 완전케 되어져야
신령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어떤 속성으로 보면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험을 받아가지고 난 물질의 문제는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문제, 여자 문제에서는 또 여자는 또 남자 문제에서 못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어떤 인격의 어떤 성질은 여러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나아가는 건데 어떤 부분은 온전함이 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초등학생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마스 판결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아직까지 경험하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도 그게 이제 내가 오늘 저기 사실은 한 10페이지 되는 원고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고 죽는다라는 것도 우리 형제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고 크로노스의 죽음입니까? 뭡니까? 하나가.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고 제가 이거 다 자료에 있어요, 사실은. 예, 죽음이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이 몸이 죽는 죽음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이라서 그게 뭐냐면 나의 자아, 에고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뭔가 인격을 막 이게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성장하면 나의 인격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암직하고 뭔가 이렇게 보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말한 대로 여기 말한 대로 이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체를 입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하늘에 속한 성품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질문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성경을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죠. 구원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교회 백날 다니면서 성경책 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이 뭔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어도 종교 활동하는 거고 자기의 어떤 뭔가 인격 수양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의 내용이 어떤가 알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우리 형제님 산상수훈이 말씀하시는데 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너희 것이 이러는데 사실 그 해석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다. 그러니 너는 애통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애통함이 안 일어나고 뭔가 심령이 가난해서 막 뭔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내가 이거 구원받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핍박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뭔가로 인해서 핍박받는다? 내가 이거 구원받은 자다. 나한테 핍박이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어떤 말씀의 어떤 역설이거든요. 역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는 것이 심판거리를 쌓지 말아야 된다. 미리미리 여기서 심판을 다 받고 가야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안도 되고 감사도 되면서 또 저같이 이런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 그런 저기를 했으면 싶어서 두서없이 대통을 드렸습니다. 네. 하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1장 26절. 그리고 처음에 거기도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마부 접속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딱 나와요. 거기서 그 형상은 빠져요.
모양. 네, 모양은 빠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 만드는 것은 없느냐? 있어요. 그 어디게요? 그것들을 잘못된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쪽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첫 단어. 모양대로 지. 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 나오죠? 뭐야? 그게 이제 근데 창세기 4장까지 아까 제가 족보 얘기를 했는데 형상 족보가 4장에 실패로 끝나요. 왜냐면 이제 하와하고 이제 아담하고 애매한 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톨레도트가 족보가 형성이 안 되고 형이 동생을 죽여서 없어지고 형은 쫓겨나서 없어지고 셋이라고 나중에 죽는데 그것들이 뭐 그 집이 돼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닦아서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1장 26절에 얘기한 대로 이제는 형상화된 그 아담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모양을 집어넣어서 완벽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톨레도트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낳는다는 족보가 그 히필 사역동사 배우셨죠? 그게 HH가 계속 들어가요. 노아, 셈, 함, 야벳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 족보예요. 근데 그 낳는 것도 누가 낳느냐? 창세기 4장에서는 하와가 낳지, 여자가. 5장 와서는 남자 하나요. 그 히브리 화학을 보시면 그게 영적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플러스된 상태로 완벽한 자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거기서 이제 축하 박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가 나가다가 6장에서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다가 노아의 홍수 가죠. 또 고르죠. 그럼 또 거기서 이제 8명만 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족보가 항상 끊어질 때 맞듯 이렇게 나가요. 근데 또 우글우글 가는 건 철저한 족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쭉 나가거든요. 제가 그랬죠. 거미 또 끊어서 거미 좀 하나 끊었다. 안 되더라고요. 책에. 그게 우리들의 족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게 아까 얘기한 41대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족보까지. 네. 근데 또 무참히 죽여버리시잖아요. 나쁜 놈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영적 족보로 톨레도 탁 연결된 겁니다. 42대. 네. 그래서 그 예수와 그 함마샤오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안식년을 넘어서 신년으로 넘기는 그 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네. 확실하게 딱 구분하시면 그 잘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현하신 분이 아니다. 네. 형상과 모양이 분명히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제가 항상 그랬죠. 확인하세요. 히브리어로 진짜 그런가? 왜 여태 난 그걸 그렇게 모르고 있었지? 이런 거. 그래서 가지시면은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듯이 내가 가진 자그마한 믿음도 그 이상의 어떤 거를 나는 낼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적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뒤집어 버려요. 네. 작은 게 아니에요. 사이즈 나름인데 작다고 나를 바삭하고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 말씀은 그분 자체가 오셔서 내 입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라도 말이라도 그건 그분 자체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실체거든요. 근데 실상이라는 표현 말고 실체가 좋아요. 실체 보이는 만져지는 그 채. 네? 히브리서 나오는 그 11장 1절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된 거예요. 이미.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항상 뭐 아직 전도가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은 뭐예요? 사망의 부활로 나오죠.
성령의 부활이 반드시 성령의 사망의 부활로 부활 체계거든. 사망의 부활이 어디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 안에.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최렘과 베노트가 합쳐져서 그런 역사하고 있다는 거. 지금 시대는 우리 시대라는 게 지금요. 요한복음 시대, 진리 시대, 네? 은혜와 진리 시대인 지금 말씀을 받으면 바로 DNA화되는 하나님의 DNA화되는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막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나를 자꾸 계속 낮추어주는 것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령 거역자가 되는 게. 그 성령은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내가 자꾸. 나는 뭔가 부족해. 이렇게 늘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나가면 바로 그냥 에너게이야. 내적 역사 안에서. 그게 폭발해진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꾸로 그래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받는 그 사람이 일생이 변화가 돼요. 일평생이. 영원한 거죠.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런데 그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 각자도 다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가져오듯이 교회 전도지 주면 받아오세요. 그 사람 먼저 얘기했죠. 잘 기억했다가 수요일 나가든가 금요일 나가든가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성상 31년 바리새인들에 나와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새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를 떠나라고. 근데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까 윤자매님이 말씀한 것처럼 악령체와 신령체를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가는 조금 느낌이 와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헤롯 보고 여우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할 때는 헤롯 속에 사람이거든요. 헤롯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악한 영이 여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우를 우리가 솔직히 우리도 나가보면 우리 안에도 여우가 있어요. 여우만 있어요. 아주 별 잡종이 다들 안 되는데. 근데 그 밑에 바로 보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으셔야 이때는 주님 신령체가 아니에요. 육으로 지금 육으로 계신 거잖아요. 물론 주님 신은 거의 속에 거하지만은 완전한 신령체로 나타나기까지는 성령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됐을 때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뒤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사흘 길을 가는 것을 지금 예표를 하잖아요. 사흘 길이라는 건 오늘 또 우리가 또 죽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육신이 죽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육신에 있는 날은 뭐 정해진 날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죽는 거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여전히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사흘 길을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바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를 떠나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야 신령체로 나타나고 결국은 우리도 악의 영들에게 우리도 죽어야 돼요. 결국은 악한 영들의 쓰임 받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만이 주님 이름으로 신령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생각이 조금 나서 많이는 깨달아지진 않았는데 완전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해야 신령체로 나타나는 거지. 거기서 그 금도 99.95%지 100%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는 뭐 어디 갔든지 간 50%도 안 된 과정에서 50%가 뭐겠어요. 지금 보면 10%도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연단을 하는 저는 금공장을 안 가봤어요. 근데 정한 그 재련소에서 그 금 캔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 제가 군산에 살았었으니까. 근데 계속 그걸 부르대더라고요. 보면은 거기서 뽑아내는 것이 금 성분인데 그걸 그렇게 해도 뽑아내는 거 얼마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과 내일 모레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오늘과 내일 모레가 숫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또지라고는 이거 한금 좀 벗겨졌나 하면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양파 껍질이 벗겨놓고 보면 우리 주부들은 알잖아요.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그 속에 양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벗길 때 눈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아프잖아요. 하물며 양파도 그렇게 눈이 아픈데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여기 지체들 다 그렇다고 봐요. 쉽지 않다는 이 길을 아까 윤자매님 말씀하셨듯이 남편한테 그랬던 거 우리 여기 우리 편행제님 여기 있지만 그 제가 딱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이 말을 잘못 오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 다녔고 그러나 이 말씀을 진리 안으로 들어보면은 이단은 진짜 이단은 이단이에요. 주님도 이단으로 죽었고 바울 형제님도 이단으로 죽었고 선지자들 다 이단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 당시는 듣기 싫고 숨어 다니는 적도 있었어요. 제가 복음도 전했을 때 아 그 이단인가 봐 들어볼 것도 없이 이단이래요. 근데 그 이단이 결국은 주님 이단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윤자매님이 힘들어도 그러나 어느 노선에서는 남편한테라도 딱 나는 이 길을 간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제 주님이 힘을 주실 때가 되면지 미리 괜히 해서 불난 일을 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분란을 안 일으키는 건가 어쩌면 게으름인가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은 안 돼. 제가 우리 신랑한테 예수님도 이단이었어. 당신이 성경을 몰라서 뭐 똥같은 소리를 하냐고. 근데 이제 그 능력이 안 나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그냥 우습게 가볍게 하면서 넘어는 가는데 때가 되시면 제가 지혜롭게 해야 될 거라고 나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나는 아주 육가반칙으로 아주 성격이 불같았고 진짜 내 성격이 진짜 이렇게 못됐었어요. 당신의 남편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근데 신기한 게 저도 되게 성격이 못됐는데 아 신랑한테는 그래도 머리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제 벗겨가는 과정에서 지혜롭고 네,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가는 길이 참 버겁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복 받은 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한 3분만 할게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상징적인 모양이 뭐냐면요. 야곱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딱 보면 야곱이 이삭 아버지한테 갈 때 에서의 옷을 입고 가요. 그죠? 옷만큼 겉모양만 해가지고 가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삭은 그렇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 네 향채나 뭐 끝방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에서인데 네 뭐 목소리는 뭐 이거 야곱 같다 이러면서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축복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축복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하란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다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과정을 가거든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로 와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연단받을 때도 있고 뭔가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기업에도 아니고 뭐 하고 하니까 아무 연단 없는 줄 아시는데 저요 자살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제가 오늘 저 준비된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원했는데 다음에 어떤 기회 하면 되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의 길은 싹 다 야곱의 약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셉의 약전도 야곱의 약전으로 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아들로 만들어 종이었던 놈을 아들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반드시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이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면 지는 놈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여정입니다. 네. 제가 머리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하세요. 아이고 오늘 좋네. 그러니까 새빨리 형님이 이렇게 자리를 피하는 거니까. 아니 제가
이제 모산에 살다가 제천으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제천으로 간 거는 내가 내 몸을 이제 아프니까 좀 이제 흙을 만지면 이제 만지고 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얄팍한 생각이 아마 제가 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 닿는 게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내 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구나. 요즘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한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당당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언니 뭐 교회를 그렇게 먼 데까지 가느냐. 여기 가까운 데도 있는데. 아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고 나는 체험을 했다. 딱 그러니까 나한테 딱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체험을 한 거 주님을 만났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어디 식당에서 어떤 이제 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뭐 주님을 만났다 뭐 얹혔다 막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식당에서.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만난 걸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대요. 근데 그 종교인들은 그 말을 얘기를 못하고 슬금슬금 뒤로 도망을 가듯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난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만났다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나 당당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안 만나고 미미했으면 내가 어떻게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냐. 나 얘기 못해요.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지금은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또 내가 막 복음 들고 이제 부침개 꼬아서 복음 들고 딱 갔어요. 딱 가니까 조금은 엄짓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가면. 근데 한 가정은 엄청 좋아해. 나를 가면은 이제 또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죠? 그러니까 아니 듣기 좋아. 자꾸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제 그분들한테 했어요. 제가요 여기 제천에 온 거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니까 불쌍해 죽겠다.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그분들이 불못에 간다는 건 뻔히 보이는데 하나라도 건져야 되지 않냐. 나는 그것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 왜? 나 그런 걸 다 겪고 왔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고 마지막에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 있지만 정말 내가 살아있는 그러한 분을 나는 전하고 싶다. 종교인들이 뭐 얘기하는 불신, 지옥, 천국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당신한테 전해주고 싶다.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알고자 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알고자 하는 자들한테는 보여주신다. 분명히 그분은 실체고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신다. 확실하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저번 주에 홍현재님이 각 처에서 이렇게 말씀을 그 몇 분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그 각 처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저도 이제 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여기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려면 내가 남성이 돼야 되는 거고, 응?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군요. 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라행자님한테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만큼의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건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이 물론 내 형제 내 자식들 있지만은 그 뭐 듣건 안 듣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그 분들한테 선포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많이 공감을 가졌고 느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각처에서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임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각처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그런 모임이 있으면 네.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그냥 그 수준대로 네. 이렇게 떡을 떼면 되고 또 가끔씩은 여기 교회에서 김성래 형제는 여기 매일 같이 나올 필요 없어요. 거리
저 출장 가시는데 그렇거든요. 지역의 모임이 형성되면 왜 우리 지역에 바울 사도도 다 뭐냐면 디모데를 파송하고 누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 여기 떼그리고 모여서 말을 하는 병원 가시는